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 속에서 참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인 제자들, 믿는 자들, 그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열매, 이 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 죽거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사랑은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다 해주셨죠. 죽은 죄인인 우리의 인생 살리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또 우리를 향해서 생명 얻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려운 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 속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열매가, 그것을 잘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과일나무의 생명, 과일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관상수,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나무는 그냥 예쁘게 잘 자라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과일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과수원지기가 과일나무를 다 심어놓고 정성과 공을 들여서 그 과일나무를 재배하는데, 가을이 그 계절이 되었을 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과일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지 않는 과일나무, 과수원지기는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왜 이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대책을 세우고 일을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과일나무로서의 기능 상실한 그 나무를 베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면 다행인데 안 맺으면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보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나는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붙었는지 떨어져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이고, 이 열매가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많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는 우리가 흔히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도무지 안 변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사람 안 변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변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시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건너 듣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직접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였는데, 평생을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3년 동안은 별 변화가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경험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변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다른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도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때는 겁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해 버린다고? 그냥 이건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인데 설마 내가 버려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 맺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도가 높고 그 과즙이 많은 과일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집에 어쩌다가 맛있는 과일이 있으면 손이 많이 빨리 갑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런 과일은 이제 제가 과일을 잘 열심히 먹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맛있는 건 또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어쩌다가 과일을 좀 잘못 골라서 배를 샀는데 먹어보니 무맛이 나고, 이게 지금 과일인지 뭔지 이렇게 모를 정도의 것이 되면 시간이 지나도 과일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집에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깎아서 드시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다 못 먹으니까 저한테 주고 이러더라고요. 먹어야 된다. 사람들이 집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맛없는 과일을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도대체 이걸 농사 지은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이런 물건을 이런 과일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가? 과일 자체를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과일을 농사 지은 사람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만 좌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과수원지기가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원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제 마음밭이 옥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도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땅 중에서 좀 좋은 땅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 내가 열매를 좀 잘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땅이었다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을 텐데 내 속에 가시떨기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내 속에 돌멩이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내가 길바닥에 있는 그런 형편없는 땅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 스스로 그렇게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 죽은 나무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무들은 다 죽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도 얼굴 아주 화창한 날씨처럼 그렇게 다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입니까? 예,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땅에서 뽑아도 금방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이미 들어있는 그 수액이 말라버릴 때까지는 뽑혀진 나무라 할지라도 그 푸르른 기운이 어느 정도는 유지됩니다. 그래도 땅에서 뽑힌 그 나무는 우리가 언제라도 죽은 나무라고 보는 것이죠. 맞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잠시 그 수명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순간부터 죽은 것입니다. 언제 다시 회복됩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붙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면 왜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을 썼는지 좀 이해가 갑니다. 다른 나무로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포도주에 비유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피다,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서 직접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생명의 피를. 그리고 그 십자가 나무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 나무에 연결되는 자들마다 다 새로운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그 죽은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 붙은 그 가지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한 과수원지기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늘 완전하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까? 오직 그것뿐입니까? 오직 그것뿐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걸 못 믿으면 자기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보다 뭐부터 하려고 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행동부터 하려고 합니다. 농부가 특별히 과일나무라고 하였으니까 과수원지기라고 볼 때, 과수원지기가 많은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갑니다.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많은 열매를 기대하려면 튼튼하고 정말 실한 좋은 과즙이 많은 당도가 높은 열매들을 기대하려면 과수원지기는 잔가지치기 작업을 합니다. 저희 교육관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아십니까? 무화과 철이 되면 그 열매들을 따서 먹기도 하고 합니다. 저도 한두 번씩 먹어볼 때가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 밑에 아래쪽으로 잔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서 저걸 쳐야 되는데 말씀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 밑에 가지들을, 잔가지들을 좀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열매들이 더 잘 맺힐 수 있다는 거죠. 그 잔가지에는 괜히 열매도 못 맺고 양분만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잔가지치기 작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관심사와 생각들이 분산될 때, 이런저런 것들로 자꾸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과수원지기가 되셔서 우리의 잔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내실 때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수원지기이시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잔가지 제거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수원지기는 늘 그 나무에, 과실나무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거름이 필요한 거죠. 어디서 얻을까요? 그 거름을.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제일 좋은 거름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보통 거름으로 쓰는 것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버려지는 쓰레기들입니다. 너무 빨리 떨어져서 사가버린 그런 열매들, 낙엽찌끄러기를 모아놓은 것들. 그 나무에게 있어서는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과수원지기는 그것을 퇴비로 씁니다. 거름으로 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이건 실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실패의 추억들, 이건 잘못한 것 같다. 우리에게는 잘못 버려진 내 인생의 실수요 실패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에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영양분이 되는, 거름이 되는 것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수원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수원지기는 꼭 울타리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과일들이 제대로 익기 전에 온갖 짐승들이, 동물들이
와서 제대로 그 열매가 다 맺어지기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치십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 그런데 그게 답답하고 힘들어서 자꾸만 독립하고 자유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끊임없이 그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난 과일나무는 자기에게 오는 적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에게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건강한 아웃사이더는 없습니다. 옥토가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가 많은 밭이고 어떤 밭은 옥토이구나,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부분의 땅이 그 한 땅 안에 돌멩이도 가득하고 가시떨기도 가득하고 좋은 흙도 사이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한 땅을 샀다면 그 농부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서 그 땅 안에 좋은 흙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또 모여져 있는 그 땅들을 부수는 그 작업들을 신실한 농부는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이 엉망인 땅을, 우리 인생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사신 다음에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작업들을 신실한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옥토가 아니고요. 가시떨기가 많아서 돌멩이가 많아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은 주님 손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선택하고 구원했으니 네가 과수원지기가 되어서 네 인생 알아서 해봐라, 네가 스스로 열매 맺어라 라고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늘 좌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농부 되어주겠다, 내가 과수원지기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면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라는 거죠. 1번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믿는 자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언제 사고가 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서 그것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거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 한 일들 때문에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는 일이 계속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한 군데밖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밖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저 교제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부모한테도 너무 꼭 붙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부모에게 더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식보다도 자식에게도 그렇게 더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부부끼리 더 붙어 있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입니다. 부부가 천국 가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는요, 1대1입니다. 한 사람당 표 한 장이에요. 내가 남편 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아내 표 받아줄 수 없고, 내가 내 자식 표 받아줄 수 없고, 내가 내 부모 표 받아줄 수 없습니다. 1대1이에요.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가 붙어 있을, 자꾸 그리 가요, 우리의 마음이. 돈에 자꾸 마음이 가죠. 세상의 어떤 것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거기에 붙고 싶습니다. 거기에 붙으면 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열매 맺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제거하시면 어떡하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비록 그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께 붙어서 지금 당장은 열매 맺을 것이 없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듯이 내가 지금 주님과의 연결이 약하거나 이제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내 삶의 열매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하여졌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십자가의 그 부르심 안에, 성령의 살피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과수원지기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까요? 나같이 이 강팍한 사람도 될까요? 나같이 그냥 머릿속에 내 생각만 꽉 차 있는 이 사람이 될까요? 내 속에 이 가시 많은 사람이 될까요? 돌멩이 많은 이 사람이 될까요?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농부되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말할 수 있는 상대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목사 마음대로, 장로 마음대로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는 주님 마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교회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어느 부분을 손질하시는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과수원지기가 우리 인생의 잔가지를 치려고 할 때
우리 뿌리 밑쪽에 물을 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파헤칠 때,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할 때 순순히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가지가 그것을 외면하면 가지는 위험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할까? 제가 은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은퇴가 될까? 이런 기도를 미리미리 좀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기간을 통해 은퇴하며 뒤를 돌아보면 교회가 좀 더 든든해지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섬김을 통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의 사역의 마무리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제가 사역을 끝마칠 때 제 자신이 많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로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마무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 귀한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연합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과수원지기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땅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이 형편없는 나무를 과수원지기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로 바꾸어 놓았는가? 바로 그 나무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